창세기 5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이니까 아직은 연초가 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지나온 세월,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50년, 60년, 혹은 7, 80년, 90년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 한 해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또는 살아갈 우리의 이 세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길을 걷는 것이라, 길을 걷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나그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거류인이라 했는데 그전 개역에는 행인이라, 행인, 길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거류인이라, 지나가는 행인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그네 혹은 순례자, 이렇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걸어갈 수가 없고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와 같이 살아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혼자 살 수가 없고 그 어린아이는 부모와 같이 걸어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부모는 자식과 같이 삽니다. 또 어린아이는 형제와 같이 삽니다.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은 결혼을 해서 부부와 동행하면서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동행자로 인생은 살아가는데 그 많은 동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동행이 가장 행복한 동행이겠습니까?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동행도 행복할 수가 있고 부부 간의 동행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식과 부모도 헤어지게 돼 있고 부부 간에도 이제 죽고 이렇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행 중에 가장 복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녹을 보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복된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 인류 시조 아담의 7대 손입니다. 5장에는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아들 누구를 낳고 하다가 7째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그 유명한 방주 만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이고 노아는 아담부터 10대 손입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제일 장수한 969세를 산 아들을 이 에녹이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65세에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한 사람 더 있죠. 선지자 엘리야도 사역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동행하다가 그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 얼마나 에녹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에녹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에녹처럼 우리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대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가장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주 사악한 시대입니다. 아주 죄악이 꽉 찬 시대입니다.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이 에녹 노아 시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은 타락자란 뜻인데 더 직역을 하면은 거인이라, 자이언트, 거인 폭력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더 내려가서 9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서 많은 죄악들이 꽉 찬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아주 죄가 꽉 차서 가득한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도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얼마나 지금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지금 말세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죄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죄가 가득 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노아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무슨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뭐 사업을 많이 해서 큰 부호가도 아니고 어떤 예술 문화인이라는 기록도 없고 뭔 일을 많이 했다는 업적도 없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자녀를 낳은 자녀들의 아버지로 열심히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름 없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유명하고 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디에 뭐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도 다 보통 사람 아닙니까? 에녹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평범한 사람으로 어려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뉴스는 하나도 좋은 뉴스가 없고 전부 뭐 사고 나고 큰일 있고 무슨 죄인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의 소식, 우리가 그래서 뉴스를 뭐 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소식도 좋은 소식이 없고 미국의 소식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 나가십시다.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해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저 에녹이 그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이 옆에 계십니다.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이란 뜻이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같이 걷는다, 같이 길 간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리 갔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저쪽으로 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나갔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으니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에녹 옆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옆에 계시고, 어떤 때는 우리 앞서 계시고, 어떤 때는 늘 우리 뒤에서 또 우리를 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임재, 그죠? 잘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일할 때도 거기 계시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곁에 있다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 쓰는 내용을 보면은 대만은 나와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 또 아무개는 어떻게 떠나갔다. 다 이래 떠나갔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떠나갔지만은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기서 그 앞에 16절까지 보면은 쭉 개인적인 사정을 말해서 아무개 떠나고 다 떠났지만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식도 크면은 내 곁을 떠납니다. 부부가 우리가 해로합니다. 일생을 같이 고락을 같이 합니다. 힘든 일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자식도 같이 키우지만은 언젠가 아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남편이 먼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에는 내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남는 게 아닙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끝까지 계신 것처럼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런 함께 하시는 축복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동행을 하면은 같이 이제 길을 걸으니까 제일 가까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여행을 같이 하면은 아주 가까워집니다. 가족들도 같이 여행을 하면은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또 좋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은 그 좋은 사람이 더 좋아지고 서먹하던 사람들도 같이 여행을 하면은 가까워집니다. 다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면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들을 보고 친구가 누군지 그들을 늘 당부하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음부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아시는 대로 앞날을 모릅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가도록 푸른 차장으로 잔잔한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탄이 오면은 막아 주시고, 어려움이 오면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 그 당시는 그렇게 긴 많은 세월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얼마나 300년이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에녹에게 어떤 일이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몇십 년, 100년 미만 살아도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었는데 300년을 산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을 것이에요.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을 하시니 에녹을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교인이 꿈을 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에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됐는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자국이구나. 참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동행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가다가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꿈에 아이고 하나님, 저 가기 좋은 길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 지금 이 한 발자국 있는 길은 너무 힘든 길인데, 어려운 이 길 갈 때는 왜 이 위험한 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십니까? 내 발자국만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이 길은 너무 험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내 발자국이 내 발자국만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이 꿈에도 얼마나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 소리다 잠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울 때는 업고 가시는 동행자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실제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가지고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날개가 작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둑바둑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재빨리 내려가서 큰 날개를 펴 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다가 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계속 훈련시키면은 독수리 날개도 그렇게, 새끼도 그렇게 큰 독수리 날개 훈련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엎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어려울 때는 업어서 보호하십니다. 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없는 것만 아니라 안기도 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실 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업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안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러니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업어서 때로는 안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실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48편 14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까이 하시는 축복, 인도 보호하시는 이 축복, 금년에도 남은 생에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하여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에녹이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니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좀 이제 정리해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이 일치해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하면은 티격태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안 맞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아모스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맞는 진리 아닙니까?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구 뜻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더 좋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행자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 뭐 훔쳐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서 동행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심치 않고 전적 믿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우리가 이제 발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비춰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이 교회 카렌더 가운데 벽에 거는 거 말고 이 탁자 카렌더 있지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셔서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날짜 밑에 그 창세기 1월 1일은 창세기 1장에서 몇 장 고 쓰여 있지요. 그대로 읽으면 1년에 1독 읽을 수가 있어요. 참 그 달력이 요새 그렇게 나오는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 달력을 들다 봅니다. 오늘은 나도 그냥도 읽지만은 여기 가르쳐 준 대로 오늘 며칠은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으라 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괜히 날짜만 보지 마시고 그 작은 글자로 있는 그것도 보시고 또 매일 그렇게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바쁘다가 어느 날짜는 못 읽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 뛰넘으세요. 그건 보류해 두고 그것도 읽다가는 옆에 것도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 시간 날 때 그 못 읽었던 거는 보충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래 여러분 올해 한 해 성경 일독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늘 아시는 대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대로 매일 그저 기도하고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오신 그대로 더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는 물론이고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에 이 에녹처럼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 귀한 축복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해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같이 동행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 한 해 남은 생에 살아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